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목사님이 10년 만에 자신이 이제 옛날에 섬기던 교회를 와서 부흥 사경회를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그 교회에서 알던 권사님이 이렇게 찾아오면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10년 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세요? 늙지 않는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한번 돌아보려고 이제 교회 마당을 한 바퀴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가다가 다른 권사님 한 분을 또 만났어요.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기가 정말 고달프신가 보죠? 어쩌면 그렇게 팍상 늙으셨어요. 목사님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내가 교회 한 바퀴 도는 사이에 이렇게 팍상 늙을 수가 있나? 사람이 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이 척도가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되면 이 대화를 잘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 구절을 봐도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부정적인 태도를 먼저 보여주죠. 11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생수를 주겠다는 말에 부정적으로 대답하죠. 그리고 네가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은 퉁명스럽게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20절 역시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논쟁거리인 말을 던져요. 그냥 이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 한 번도 없고 계속해서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로 계속 반응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보게 되죠. 왜 이 여인이 말하고 생각하는 태도나 반응이 다 이렇게 부정적일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삶 자체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고 눌려 있고 시달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이 여인이 반응하는 게 당신 유대인 남자고 난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말을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죠. 게다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이 민족과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이 섞여버린 혼혈 민족입니다. 여러 가지 또 역사적인 배경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저열한 존재로 대하여 말도 섞지 않을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상황은 지금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고 멸시했다면 또 사마리아인들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해요. 사마리아인 남자들은 여자들을 천시하죠. 이게 지금 고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여인들 사이에서도 또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이 여자들이 같은 부류에 껴주질 않고 이 선을 긋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너는 우리하고 같이 어울릴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오에 혼자 와서 물을 깃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도 그 여자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정오에 물 혼자 깃고 있는 거 예수님이 뻔히 보면 알 텐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누가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질문에 투명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나 남편이 없다고. 뭔가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계속 뭔가 튕겨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미 말한 대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차별대우 받고 차별의 울타리 안에 완전히 눌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누구랑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랑 쉽게 사귈 수가 있겠어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삶이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변화의 가능성도 없고 기대도 없고 뭔가 소망찬 이야기를 할 만한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까 읽은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을 잘 풀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리심산이라고 사마리아 자기네 땅에 있는 산에 메시아가 임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긴 했지만 다 알죠. 이미 예언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온산, 바로 성전에는 예루살렘의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거다, 그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지금 유대인들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동네 안에서도 가장 차별받는 맨 마지막에 맨 하단에 처한 이 여인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은 3류 인생이다라는 게 이 신앙에서도 나는 3류고, 동네에서도 3류고, 사람들의 사회 안에서도 난 3류 인생이다. 세상에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 갇혀버린 그런 이 여인의 마음이 대화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울타리가 그 당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만 이런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너무나도 막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날 1km 정도만 걸어가도, 그 이상만 걸으면 노동이니까 너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질타받기 일쑤였고, 부정한 자나 특히 문둥병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 멀쩡한 사람들의 옷에다가 손을 대기만 해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울타리가 있는 사회였어요. 지금보다 너무나도 분명한 울타리가 있는 거죠. 넌 여길 넘어오면 안 돼. 이 선을 넘어가면 너는 끝이야. 혼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사회 안에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올라가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11절부터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그 사람들하고는 분명한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는 거죠. 그들은 나한테 그 울타리를 넘어서 올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세리한테 분명하게 이제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런 얘기하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울타리들이 그 사회에 존재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9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저런 여자하고는 선을 딱 그어서 그 여자가 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게 딱 만들어야 그게 올바른 선지자가 할 일인데, 그 울타리를 넘어와서 만지는데 가만히 있더라, 저거 보고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지적했다라는 거죠. 아까 바리새인이 한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난 저 사람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대적자들이 늘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했던 상투적인 말이 이거예요. 보라,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스쳐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사실 굉장한 타격을 주는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과는 울타리를 치고 그들이 넘어오지 않도록, 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상종해서도 안 되는데, 그 울타리를 마구 휘젓고 다니는 예수라는 이 존재는 엉터리 가짜 선지자고 가짜 메시아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는 울타리를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넘어갔다 하면 잘못하면 죽음을 불사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울타리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포로가 돼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괴감이 들고요, 열등감 들고, 이 낙심되고, 수치감 들고, 소외감 들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들이, 그런 대화들이, 그 마음이 이 대화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울타리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대법원에 근무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법원의 대법원.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너무나 많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들 서울법대 아니면 쳐주지도 않고 서울법대 이외의 대학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게 다른 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에도 합격하지 못한 이들은 그야말로 저들의 눈에는 그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능력 없는 보조자들에 불과합니다. 한 번은 10명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법대 나온 두 사람만이 떠듭니다. 너 누구 아냐? 네 선배님, 제가 그분을 잘 알죠. 그분을 일전에 뵀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들만 아는 대화를 계속해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들에게 나머지 사람은 다 투명 인간들일 뿐입니다. 없어도 되고 항상 대체 가능한 부속품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비슷한 부류들을 딱 모으고 울타리를 딱 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여기를 넘어올 수 없어. 행동으로, 말로, 눈빛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게 어른들만의 이야기일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잘 사는 아파트 단지들을 가보면 놀이터를 참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긴 다른 데 사는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데요. 그래서 다른 동네 엄마가 아이와 함께 그 어떤 브랜드 있는 아파트의 놀이터에 갔다가 경비원이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입주민이 아니면 나가달라. 이게 아이들이 뭘 겪겠어요? 어릴 때부터 차별을 겪는 거죠. 울타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삶이 본능적으로 그래요. 울타리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여기서 그런 거 안 겪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본능은 울타리를 딱 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넌 나와 다르다. 계급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드는 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 본성을 보여주는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인 랭던 길키라는 분이 세계 2차 세계대전에 그 당시 중국의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때 일화요. 성탄절이 지난 어느 날 미국 적십자에서 보낸 선물이 도착했다. 선물 꾸러미는 모두 1550개였고 포로들은 1450명이었다. 그러니까 포로들 숫자보다 더 보낸 거죠. 그 수용소 측은 모든 포로에게 한 꾸러미씩 나눠주고 미국인 포로 200명에게는 반 꾸러미씩 더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미국인 포로 몇 사람이 수용소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그들은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낸 선물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주지 말고 미국인 포로들에게만 7개 반씩 분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을 알게 된 다른 나라 포로들은 미국인 포로들에게 너무 크게 분노했다. 랭던 길키 이분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회고한다. 누가 미국인인지, 누가 영국인인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유대인인지, 인디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저 다 잊고 있었던 우리 공동체가 갑자기 이 선물 하나로 싸움이 나기 시작하고 붕괴되더니 적대적인 민족주의 집단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다. 정말 역설적인 건 정말 사랑의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막대한 양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는 수용소 중앙에 맥없이 놓여있는 반면에 인간의 갈등과 악이라는 돌풍은 그 주위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감추어져 있던 차별의 울타리가 확 등장하는 거죠. 나는 미국 사람이고 너 미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익히 예상할 바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 울타리를 부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닐까요?
실제로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그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큰 잔치를 주인이 베풀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주인들이 손님들을 초대하는데 내가 오겠다라고 말해놓고서 핑계를 대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손님으로.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도 이 잔치에 손님 자리가 비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서 넘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울타리 넘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울타리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아주 부정한 자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울타리에 막혀있는 인생이 익숙할 거 아니에요. 이거 넘어가면 나 죽습니다. 나 못 갑니다. 나 같은 주제가 무슨 거길 넘어가서 잔치에 앉습니까? 그럼 어떻게 데려오라고 했냐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에 앉히라고 주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울타리를 부수고 하나 되는 것을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결국은 그 맥락 안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울타리에 갇혀 사는 이 여인에게 그 울타리를 부수고 넘어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예수님은 그녀를 설득해 나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울타리를 부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건,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네가 말 안 해도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그동안 얼마나 이 동네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멸시당하고 차별당했겠니. 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오. 너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딱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대화가 너무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수수께끼 같이 이어지죠. 물을 이야기하시다가 또 예배를 이야기하시다가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먼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물 달라. 그러니까 익히 아는 대로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울타리를 전혀 넘어갈 생각이 없는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여자가 기가 막히죠. 물을 달라고 하는 남자가 생수를 주겠다? 지금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무슨 생수를 주겠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생수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고 야곱과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에 물을 마셨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죠. 예수님이 계속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13,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들어보면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취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 하면 내가 이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서 이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기 위하여 혼자 낮에 와서 물을 깃는데 이 더위에 수고하지 않도록 또 다른 어떤 우물이나 물을 좀 발견케 해주셔서 내가 혼자 가서 거기서 내 편할 때에 시원한 낮이 아니라 시원한 그 아침에 더운 오후가 아니라 오후가 아니라 아침에 가서 내가 물을 기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전혀 그 울타리를 넘어간다는 건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물과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세요. 그 여인이 이제 시작하기도 했지만 21,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갑자기 동네로 뛰어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울타리를 벗어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상종하는 것도 두려워하던 여인이 갑자기 이 물과 예배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누더니 갑자기 동네로 뛰어내려갔대요. 울타리를 넘어간 행동 아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랑 얼굴 피해 다니던 여인이 갑자기 당당하게 내려갔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대화를 이어가시고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막고 있는 울타리를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연줄을 쓰고 돈을 모으면 이 울타리를 넘어가서 다른 계급으로 다른 존재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돈이든 뭐든 그 울타리 하나를 넘으면 울타리가 끝인가요? 또 다른 울타리가 또 있어요. 울타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울타리에서 배제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돈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을 얻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이 얼마나 이 답답한 모습인가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꾸만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뭔가 물질적인 수단,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울타리를 뛰어넘어오신 예수님을 바로 하늘에서 이 땅까지 그 낮은 곳까지 바로 그 모든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죠. 그건 뭐죠? 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네 눈앞에 보이는 울타리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울타리들이 결국 무너질 것인데 결국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과 예배가 나올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땅에 바로 하늘로부터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생수 성령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복음을 알려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울타리를 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던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이곳에서 바로 그 울타리를 직접 넘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는 것,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우리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더 많이 높은 직급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끔찍한 이야기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만큼 무서운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부수기 위하여 보내셨는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어떤 명령과 어떤 규칙과 어떤 이런 요건들을 이야기해서 이것을 해야지 신자가 되고 이것을 해야만 된다. 이걸 하지 못하면 넌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너는 좀 못났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듣게 되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인이 이가에 쓸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난다. 교회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더니 믿은 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무와 행함을 요구하네요. 이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경험하며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못하니까 결국 또 신앙생활 못하냐고 자꾸만 비난하고 정죄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시카고의 교회를 방문하고 이런 일을 겪었대요. 저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캐주얼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설교자도 정장이 아닌 캐주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든 것 또 있었습니다. 헌금 시간이었죠. 약 2,000명이 모인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들이 헌금바구니를 들고 다닐 때 저의 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헌금을 거두러 다니는 헌금위원 중에는 머리를 울긋불긋하게 염색하거나 이상하게 깎은 펑크족인 것 같은 청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뭘 경험한 거예요? 자신 정해놓은 울타리가 있었어요. 요건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제대로 된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으로 비난해 왔던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울타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 교회에 가서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다 막아놓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선교단체에 사역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쓴 글을 봤습니다. 진짜 최악은 무엇인지 아는가? 직접적인 대학에서의 선교 사역을 5년밖에는 경험하지 않은 이제 겨우 30대 중반의 대학 선교단체 간사인 내가 바리새인같이 변했다라는 것이다. 믿음의 성장이 느린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면담까지 하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그들을 걸러내는 데 열심을 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래봤자 수준 차이가 백지장 한 장 차이밖에 안 나는 20대 초반의 학생들에게 시답지 않게 영적 기준을 들이대고 압박했다. 희미한 기억을 부풀리며 나의 학생 시절의 헌신적인 무용담을 떠벌리면서 나 이렇게 믿었다라고 학생들을 주눅들게 만들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들을 쓸모없고 부질없는 것으로 치부했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소명은 자신처럼 전임사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졸업반 학생들에게 이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직업의 가치는 동등하다라고 말했지만 내 우월의식은 실제 행동으로 불거져서 꼴값을 떨었다. 이렇게 어긋난 열심은 나의 마음 가운데 뿌리박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울타리를 치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느끼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훈련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 해도 그게 내가 영적 수준이 좀 높고 내가 좀 교회에 헌신되고 내가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결론을 가져온다면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자훈련이든 성경 공부든 결국 그 귀결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이웃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생수란 이야기만 지금 이 여인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소를 키우는 목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목장주는 소가 도망가지 않도록 사방에다 울타리를 치겠죠. 그런데 항상 울타리를 쳐도 도망가는 소는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오히려 울타리를 다 부숴버렸어요. 그 대신에 농장 한가운데다가 우물을 파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을 딱 마련해 놓으니까 울타리가 없어도 소들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 우물가로 모이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일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모이는 게 너 왜 예배 안 나와?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서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이거 넘어가면 너 벌받아.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 생수를 먹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입시다가 되는 게 예배고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해갈시키는 그 우물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것은 시온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공동체, 바로 이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등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식탁에 나가 값없이 그분이 주시는 생수와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중에 나아가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와보라라는 거예요. 와보라. 우리도 세상 사람들한테, 주변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이 이야기가 뭘까요? 와서 먹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수가 여기 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주변 사람들한테 와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배가 멀거니 앉아있다가 그냥 졸기만 하고 나아가는데 무슨 와보라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딱 하나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5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목마른 자는 와라. 요한복음 7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럼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왜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 잔치가 바로 예배고 그 잔치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생수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의 비유도 뭡니까?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래서 그 잔치에 누굴 불렀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와 아픈 자와 가난한 자와 울타리 바깥에 사는 존재, 세상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존재, 그 울타리 안에서 허덕거리는 모든 이들을 울타리 너머로 끌어당겨서 와서 먹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구약에서도 드러납니다. 신명기 12장 5절, 7절, 12절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런 모습이다 라고 나타나요. 신명기 12장 5절, 7절, 12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이것이 이제 성전이죠.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2절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모습이 뭐예요? 노비까지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다 그들이 제사에 와서 뭘 경험하냐면 먹고 즐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잔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또 예배에 나가는 가장 큰 기본적인 자세가 뭘까요? 목마름이에요. 바로 생수를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고 아버지께 그 베풀어 주신 상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필요한 예배의 준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가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하자. 그것이 남편이나 다섯이 있었던 여인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이 흔들거리는 이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오래된 병마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와서 마셔라, 와서 보라, 와서 경험하라. 이 이야기가 가장 잘 드러난 게 요한복음 21장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격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아요?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나를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갈 수가 있냐? 어떻게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너를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 못난 놈아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2, 13절을 보면 이렇게 하셨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와서 먹으라는 이야기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같이 믿음 가운데 실족할 수 있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뭐냐? 와서 마시라. 와서 먹으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수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에 차별 없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먹이시고 베풀고자 하는 아버지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사가 된 양영자라고 유명한 탁구 선수가 있어요. 이분의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돌아온 후에 팔목의 통증이 주기적으로 나를 괴롭혔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진통제를 맞을 때만 잠시 반짝할 뿐이었다. 탁구를 그만두면 괜찮아질 수 있었지만 탁구를 포기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학교가 끝나면 먼저 교회로 향했다. 하나님께 내 팔이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기도를 했는데 사실 나아지는 건 없었다. 계속 진통제를 맞으며 훈련을 하고 대회에도 출전해야 했다. 그 기간이 거의 6년이었다. 결국 한계에 도달했다. 진통제 효과가 더 이상 없는 시점에 도달하게 된 거다. 그때가 1983년 개인 단식 은메달을 딸 즈음이었는데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세계대회 개인 단식 준우승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전환점이었다. 한 단계 위로 뛰어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테니스 엘보가 내 발목을 꽉 움켜쥔 것이다. 더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단 하나, 신앙뿐이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기도원.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물론 그 이전부터 교회는 나가고는 있었는데 내 신앙은 무척 막연하고 그냥 비상적이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다. 기도원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원장 목사님의 설교는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세상의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구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이런 설교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들었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전에는 무심히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생하게 가슴에 들어와 박힌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고 선명하게 내 마음에 전달되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확연하게 이해되었고 큰 울림으로 다가와 내 마음속 깊이 퍼져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통이 내 마음에 느껴졌고 그분의 사랑에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마음이 물결쳤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뭐라고? 나처럼 하찮은 사람을 위해 그분이 그런 참혹한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걸까? 나는 죄인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사실 어린 시절 내 아버지는 언제나 두려운 분이었다. 엄마하고 늘 거리감이 있었고 아버지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한다. 예수님의 사랑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 순간에 이 형편없는 죄인에게 영생이란 선물이 값없이 주어지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감동과 감격이 내 온몸을 휩쓸고 눈물 콧물이 쉼없이 쏟아졌다. 이 작은 몸뚱이에 그토록 많은 눈물과 콧물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펑펑 울며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는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온몸을 타고 오르는 것 같았다. 비로소 복음을 경험하고 온 마음으로 복음을 끌어안았다. 그때 바라본 세상은 정말 이전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내 마음과 영혼의 행복감으로 충만해졌고 너무나도 가벼웠다. 나는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셨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6년 동안 지독한 통증으로 나를 괴롭히던 팔이 순식간에 나은 것이었다. 진통제조차 듣지 않던 팔이 멀쩡해졌다. 통증이 더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동안 사실 좋다라는 거 다 해봤었다. 심지어 관절에 좋다는 고양이 삶은 물까지 먹어봤고 병원에 지집 드나들듯이 살았었다. 그래도 낫지 않던 팔이 깨끗하게 나은 것이다. 내가 체험한 기적이었다. 그건 1984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들릴까요? 내가 목말라지면요,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그게 들리기 시작해요. 나 같은 사람도 가서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있군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베풀어 주실 잔치가 있군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와서 값없이 마셔라. 와서 값없이 먹어라. 우리에게 필요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기만하시지 않아요.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여러분,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세상의 울타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울타리가 나에게 아무 영향을 안 줘요. 그러래지.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경험을 하는, 생수를 마시는 정말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예배가 습관이 되고 왠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덧 울타리에 갇혀서 허덕거리는 바보 같은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울타리에 갇힌 삶처럼 살아가고 여전히 답답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와라. 와서 먹으라. 와서 마시라. 우리에게 울타리에 주저앉아 모든 걸 포기하는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은 샘물이 너희 안에서 터져 나오리라. 하나님, 생수를 마시고 세상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감격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만 시들어가는 인생, 무너져가는 인생,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생명력이 있고 생수를 주변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